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멘트가요, 좀 세대를 나누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면, 네, 요즘 신세대는 아니신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2024년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올해 실천 목표인 성경 상식을 통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간다면 올해 우리의 모든 여정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 상식을 통한 신앙생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될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결국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변화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을 위한 잔치요 축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잔치와 축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세리들은 로마 권력에 편승하여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많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리는 민족적으로는 매국노요,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죄인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세리인 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보신 게 아니라 레위를 보셨습니다. 어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세리라는 것에 너무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세리도 부르셨는데, 세리를 부르셨는데 하면서 우리의 시선도 세리로 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신 게 아니라 레위라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던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만족스러운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레위는 더 세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멸시와 천대를 외면하기 위한 두터운 벽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세관이라는 그 자리는 초라한 자신의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견고한 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날 아무리 불쌍해봐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라며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남들 앞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리가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따랐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레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견고하고 두터운 벽을 뚫고 나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터운 벽 뒤에서 주저하는 인생에서 진리를 향해 활보하는 참 자유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가 아닌 레위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조차 편견 없이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놀랍고 신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요, 큰 행복인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행복은 나와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것만 합격하면, 이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저 집을 사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면 행복하겠지. 그때는 정말 행복하겠지. 그때는 진짜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레위도 주님을 믿고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꺼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레위의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따르기로 한 스승님을 위해서 그 스승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잔치를 마련한 것이 레위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30절을 읽을 때 효과음이 나왔던 것처럼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들이 죄인과 먹고 마시고 또 어울릴 수 있냐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기뻤기에, 그저 감사했기에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잔치는 그가 세간에 앉아있던 이전의 삶처럼 지탄과 비난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비난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몰라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다고 대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레위는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또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죠? 레위였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레위였다라는 말입니다. 잔치의 주인인 레위가 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아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도 레위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기록만 있지 레위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대변하신 것은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레위의 잔치가 죄인들의 불명예스러운 잔치가 아닌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잔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레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세리로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서 이젠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잔치인데 참 불명예스럽고 초라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로 살아온 레위의 과거도 사실이고 또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현실도 레위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레위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레위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셨고 대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이 잔치가 바로 그 자리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레위는 자신의 잔치가 주님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레위는 자신의 잔치가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생명의 잔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현재를 바라봐도 부끄럽고 초라한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인생, 행복은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길 때 시작되고 결국 감사로 그 진정한 행복이 완성된다 믿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감으로 행복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3부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소서라는 곡이었는데요. 간략하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소서, 이렇게 사용하소서, 미련한 나를 통해 주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돌멩이처럼, 모세의 막대기처럼, 소년의 물고기처럼 약한 자를 택하신 주님, 이렇게 사용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돌멩이가 어떤 돌멩이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묵상을 하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개울가에 가서 매끈한 돌멩이를 5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너무 매끄러워서 물매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다윗이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평소보다 자기가 날리는 그 돌보다 너무 커서 야, 이거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어쩌면 염려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뱀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지난주에 새로 깎은 건데 저렇게 뱀이 되면 나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소년이 이렇게 곱게 연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할 것 같지만, 어쩌면 엄마가 챙겨준 도시락이 너무 귀찮아서 막 흔들어 갖고 가져온 도시락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멩이가 개울가에 있어서 다윗에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어서 그 지팡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돌이든 어떠한 지팡이든 어떠한 도시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 주님의 사역을 위한 역사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잔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소망을 담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도 없으시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